오늘 본문 9장 말씀을 통하여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같이 동일하게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벌써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지나갔고 일곱 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입장이고 상황인데, 벌써 바로는 여러 번 하나님께 항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항복하지 않고 되려 더 큰 위협으로 모세를 압박하니 모세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안 들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바로왕 앞에 서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피로감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의 문제,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지치고,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이 믿음의 일들을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 가거나 아예 이 부분은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안 변하는 거구나, 이 직장의 상황들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접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분이나 이 상황의 진전과 상관없이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서야 된다,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왕 앞에 서라, 최선을 다해 너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싫은 일, 반복되는 실패의 일 앞에 설 때에도 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분이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상황 속에 있다 하여도 동일하게 일찍 일어나 이 믿음의 과정의 일을 충실하게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양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일상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10가지 재앙을 무서운 심판으로만 읽습니다. 실제로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집트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대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다른 신들의 심판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의 분노는 예고 없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화 속 이야기이기만 하지만 불가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피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점이
과거 고대 이집트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신의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은 재앙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진짜 신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알려주시고 여러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면 바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이집트를 위한 길인데 바로 왕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느낄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존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교만의 자세가 아닌 이 겸손의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단번에 애굽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야, 너가 대단해 보이지만, 너가 대단해 보여서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너라는 존재를 세운 것도 나다. 이 땅에 바로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즉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바로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 한 사람의 교만과 우둔함으로 인하여 애굽 온 백성이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역사 아래 전무후무한 엄청난 우박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할 길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점이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들에 있는 것들, 이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종들을 그 집으로 다 모아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저렇게 밖에 나가 있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동일한 입술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집트 백성들도 함께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집트 백성들도 함께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0절, 21절에 더 잘 나타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판에서 맞이하는 우박 재앙에서 이 생사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가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는 그들의 아버지와 선조의 구분, 피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분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와 함께 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었던 이집트 사람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우박 경고를 피하고 또 끝끝내 장자 재앙을 피하게 된, 장자 재앙 역시 그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이 처음 난 가축이나 사람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이집트 백성들이 행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했다면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들 역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죽음이라는 우박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사람 모두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우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은혜의 경고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안에 숨게 되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의 집안 안으로 들어옴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영원한 평안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